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과 기드온도 이 승리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300명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길 수가 있는가? 이 전쟁은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기드온도 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참 바른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기드온이 하기 시작합니다. 금장식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황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황금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 오브리에다가 둡니다. 사사기서 8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금란하게 섬기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승리한 이후에, 승전한 이후에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봇이란 무엇입니까?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소매 없는 의복을 말합니다.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2개가 달려 있었고 대제사장이 어깨에 걸치는 방식으로 입었습니다. 그 위에는 흉패가 있어서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에봇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본떠서 황금으로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왜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실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인 장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이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어느 곳이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여서 장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실로라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간의 논공행상으로 인해서 감정이 매우 상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지만 에브라임이 한참 전쟁 중에 기드온과 다투며 아니 빨리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공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따지고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한참 전쟁을 하며 요단강 나루터까지 미디안군을 쫓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지는 않고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며 따지고 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굴할 정도로 그들을 높여주면서 야, 끝물포도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의 감정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자신의 집 근처에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행한 기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재물을 고기와 국을 쏟았을 때에 그것을 불로 사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털, 젖은 털, 그 양털 조각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이제는 예배의 처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세우라는 암시를 받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좀 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실로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본따서 황금으로 모조품을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황금 에봇을 자신이 살고 있는 오브라 성에 두고 성막이 아닌 다른 예배처를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이스라엘이 이곳을 섬겼다라는 말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곳에서 다른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이 취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라 할지라도 동시에 제사장직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직을 수행한 경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제사장직이 완전히 타락하고 성막의 예배가 완전히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막 득세해서 종교국가가 되면 종교의 엄한 샤리아 율법이 작동을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나라가 될 것이다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종교국가가 되면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타락과 부패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자신의 성읍에 제사장의 에봇 모조 장식품을 갖다가 놓고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사사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정도에서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의 필요성을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어떻게 오브리에다가 제사장 에봇에 황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은 실로가 아닌 오브라를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는 이처럼 종이 한 장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소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진리의 단 한 부분이 다르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갖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실로의 장막이 아니라 오브리에 있는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처음 의도는 선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혼자 자기 주관적으로 황금을 모아 에봇을 만들고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이 재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리고 그것들을 대신할 황금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 오브리에 둠으로써 그의 성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바른 길, 정도를 걷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악함과 그리고 모든 거짓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실로의 성막과 같습니다. 다른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예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실로의 성막처럼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상과 배교로 가득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이루었던 기드온도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이처럼 어려웠던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리고 승리에 취해서 그것들을 대신할 황금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에 둠으로 그의 성이 그의 삶의 장소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장소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배교로 가득한 세상, 악한 세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